해 보셨어요? 어떻든 아무리 감사가 좋아도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도 기록하고 감사도 나누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삶의 감사의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오늘 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 감사를 해보자. 무슨 감사요? 미래 감사. 미래 감사는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 고통의 전체 길이 중에서 하루가 짧아져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가는 삶의 길이도 길지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고통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그럼 어떻게 감사해요? 미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건강을 더 좋게 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울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내일은 좋아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의 힘든 문제가 더 좋은 것으로, 좋은 쪽으로 풀릴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내일을, 미래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감사만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리 또 미래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욥기 말씀을 큐티하면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서 이 욥기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욥기 큐티를 할 때마다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이게 참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보면서 참 쉽지 않잖아요. 묵상을 해낸다는 것이.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도요, 가장 까다로운 것이 성경 전체에서 욥기입니다. 욥기. 그만큼 원어적으로도 이것을 해석해내기가 힘든 본문이 바로 욥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도님 입장에서 당연히 힘들지 않겠어요? 전문가도 힘들다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욥기에 대한 좀 어떤 시각을 길러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관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떤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잖아요. 성경 전체를 뭐 구원의 시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서란 무엇인가, 이제 고대 근동어부터 히브리어를 전문하신 송민원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쓴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욥기의 시각을, 관점을 다시 갖고 오늘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접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자, 잠언은 규범적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자, 이 규범적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패턴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아침이 되면, 자, 하루해가 지나면 뭐가 옵니까? 저녁이 돼요. 어떻게 아침이 됐는데 저녁이 안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저녁이 오면 반드시 뭐가 오나요? 아침이 오죠.
자,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갑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자, 그다음에 가을이 오고 뭐가 오나요? 겨울이 오죠. 겨울이 지나면 또 뭐가 오나요? 봄이 옵니다. 이것은 정해진 패턴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패턴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성상 불변해야 돼요. 여름, 겨울이 왔다가 봄이 와야 되는데 여름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즘엔 지구온난화도 생기지만 뿐만 아니라 지속성이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자주 변하면, 아침 저녁으로 바뀌면 이것은 패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규범적 이 지혜가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패턴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과응보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인과응보. 자, 예를 들어서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게으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돼. 왜?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부지런해야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뭐예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만들어 놓으신 규범, 패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꼭 심은 대로만 거두냐는 겁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를 짚고 나아가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반성적 지혜라 그래요. 반성적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삐딱한 지혜. 이 삐딱한 지혜. 정말 그래?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맞아?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반성적 지혜를 성찰적 지혜라고 합니다. 성찰적 지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규범적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자,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범적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패턴, 자,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다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치도 예외 없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규범적 지혜로 따지면 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둬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은 뭐 교통사고가 나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 누워야 됩니다.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되나요? 내가 괜히 죄를 지어서 고통받다가 회개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죽어.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분명히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당하기는커녕 부자가 되네? 죽을 때는 병도 안 걸리다가 편안하게 죽네? 몇 자리는 크게 쓰네? 그것뿐만입니까? 아니, 그런 자녀가요, 잘못된 줄 알았더니 잘 된다니까. 부모가 가지고 남에게 눈에 눈물 나게 해서 벌었던 돈 가지고 자녀들도 떵떵거리며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말하고 있나요? 욥기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규칙에는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여러분이 잘못해서 지금 고통,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남한테 잘못했다든지 해코지를 했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을 했어요. 비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그거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듣고 나서 나한테 막 뭐라 그래. 그렇죠?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 그런데 잘 보시면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뭐 이제 하마스 세력들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자, 하마스가 아무튼 그런 그들이 어쨌든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정작 죽는 건 누가 죽나요? 하마스와 그 군대만 죽고 있나요?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이 죽잖아요. 예? 거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누가 잘못했나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하마스가 그런 일을 했으니, 원인 제공을 했으니 결과는 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뭐를 잘못했는데요? 무고한 사람들은 왜 그 폭탄에 맞아서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을 욥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또 당장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죠. 이 땅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욥은 의인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규범에서 문제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욥이 완벽하다,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번째로 욥은 규범적 지혜의 모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욥은 규범적 지혜로 따지면, 잠언의 지혜를 따지면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 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무수한 고난들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그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왜 잠언에서 말하는 규범적 지혜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욥기를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말씀할 때 어떻게 주로 이해했습니까? 욥은 첫 번째 온전하다, 두 번째 정직하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 네 번째 악을 떠난다. 우리도 요 네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잠언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욥기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네 가지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을 항상 이해하거나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공통분모를 찾아야 돼요. 네 가지를 별개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요, 자녀가 10명이고 재산이 엄청나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할 때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자녀가 많은 거, 물질이 많은 거, 뭐 양떼 소떼가 많아지는 이게 부유한 게 뭐가 축복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장수한다,
또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많은 자녀를 얻었고 이렇게 많은 물질을, 재산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이들이 무엇했나요? 형제 우애가 좋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주범적 지혜로 볼 때 화목한 거죠, 가정이. 자,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잔치를 하고 모이고 나면 욥이 항상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항상. 우리는 지금 가정 예배를 가정에서 자녀들과 신앙을 날마다 공유하자는 의미로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오후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근데 이것도 힘들어. 사진도 안 올라오고. 그죠? 근데 욥은요, 우리하고 달랐어요. 욥은 이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 바로 그가 욥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말고 욥기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욥이 살아갔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금 욥기 1장 1절부터 5절에서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욥이 고난을 받느냐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의로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틀 안에다가 가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욥기는 인과응보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나요? 인정해요. 인정해. 자, 왜요? 욥도 그 원리대로 살아왔고 그 원리대로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자, 잠언은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하늘 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 인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야생 동물의 세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직 큐티는 하지 않으셨는데 욥기 38장, 39장, 40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얼마나 범위가 넓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중에서 인간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 영역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틀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얘기죠. 인간 세상이 그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러나 그 원리에 갇힌 분은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여기 이제 히브리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니플라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놀랍다, 기묘하다, 신묘막측한 기사나 이적,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는 놀라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하죠.
근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대.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아이가 생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해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걸 자꾸 이해한다고 하시면 안 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서는 안 맞아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우리는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오해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몰라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 투성이 아닌가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그러면 뭐 이게 문제가 있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수많은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실래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 구원받는 거 어떻게 이해하시려고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 틀에서만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미래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면 되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살아가면서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도 별로 뭐 기대도 없이 여러분들 맞이하지 않으세요? 뭐 또 다른 한 해가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란 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달라져야 돼요. 무덤덤하게 새해를 맞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아멘? 지금 내 아이가 이렇지만, 속 썩이고 문제가 되지만 이 아이도 무엇 할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와. 이놈은 호적을 파야 돼. 그런데 얘도 내 틀에서는 답이 없는데, 누구의 틀에서는 내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면 뭐예요?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지금 그걸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가능하냐는 얘기. 자, 이제 우리는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욥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도 자기 의가 있지 않느냐. 왜?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막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뭐 그런 얘기도, 물론 그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욥기에서 초점은 뭐냐면, 잘 보시면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사단이 이제 욥을 흔드는 장면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천상회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회의. 욥도 몰라요. 우리도 몰라죠. 성경을 보니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은 어떤 놈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지?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이 천상회의의 초점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얘기지, 거기에서 사단의 존재, 무슨 존재,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욥기를 잘 보세요. 욥기 2장 이후부터 사단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2장 이후에서 욥이 죄 있다 없다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 이미 욥에게는 욥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살아간 자라고 하는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지면서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까닭 없이는 뭐예요?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걷어가고, 그죠? 나중에 자기 뭐 건강까지도 문제가 생기자, 자녀도 다 데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욥이 무엇할 것이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요,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뭐 히브리어가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까닭 없이라는 거는 흰남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흰남이라는 것은 헨의 파생어입니다. 그 헨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공짜로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죠.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자녀 될 만해서 의로워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뭡니까? 거저 주신 거잖아. 공짜로 값없이. 값은 누가? 그분이 지불하시고 우리는 값을 지불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자,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뭐 주시는 축복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때 연말이 되면 열받나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충성도 안 하는 저 집사님 아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아이가 안 되네?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이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있나? 헌신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반기를 들고 하던 사역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자체, 이 믿는 것 자체도 정말 이거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단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 욥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녀 복도 줬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필요한 물질도 다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기에서는 뭘 말하고 있나요? 따라합시다. 까닭 없는 신앙도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의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까닭 없이, 대가 없이도 바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제 다 절을 하라 그래요. 근데 절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왕이 그들을 불러옵니다. 이제 묻죠. 왜 니네는 절을 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 않아 살 수 있어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그 풀무불,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어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무엇할 거다? 건져낼 거다. 따라합시다. 건져내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18절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아니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자, 이 욥기의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냐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니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주실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외면하지 않아요.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세상에도 심는 대로 거두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상황에 처해도 그리 아니해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출발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 지리도 궁상맞게 살 수 있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도 뭐예요?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집안 식구들이, 집안 친척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어 잘 된 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욥기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우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갔는데, 우리로 말하면 경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는데 왜 그에게 그런 고난이 와? 라고 할 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떠나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자녀들, 가축과 종들 다 죽었습니다. 자,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다 거두어 가도 내가 원래 올 때부터 빈손이었고 빈 몸이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 거저가는 것도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줄권을 절대 신뢰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가져가도 주셔도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나요? 욥은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콩이 나지 않아도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불합리한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잘 나중에 보면 알지만 자녀들이 다시 열명이 되고 또 2배로 하나님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뭘 말하고 있나요? 여기 반성적 지혜로서 욥기는 규범적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만 규범적 지혜는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아니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이것이 잠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심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뭐예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진 대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한 이야기라고 마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누기도 했지만 지난 수요일에 2분이 예배 전에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만났어요. 이제 수요일날 만나는데 성도님이 저를 만나자 할 땐 저도 긴장을 해요. 근데 2분이 오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2분이 오셨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니엘 기도회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14일째 되는 날 괴산의 감리교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혼자 계시니까 이제 비스듬히 턱을 개고 누워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새롭게 하소서 간증이 많이 나왔잖아요. 듣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등을 딱 친 거예요. 이렇게 등을.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나를 치냐고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다른 집사님 그 집사님을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허리가 좀 펴졌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 허리가 구부러지잖아. 한쪽이 튀어나온 거지. 근데 하나님 한 대 맞고 나서 허리가 펴진 거예요. 툭 튀어나온 게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수요일 날 집사님이 겉옷을 벗더라고. 이게 펴지신 거지. 저도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연세 드시는 어르신이 허리가 펴진 건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때렸을까요? 1번 김종성 목사 2번 그분의 자녀가 살짝 왔다 감 누가 때렸어요? 하나님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저한테 간증을 하러 온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 여러분 그런데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여러분 때리시나 이렇게? 그래 허리가 다 펴졌어요? 네? 뭘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지는 않아도 그렇죠? 여전히 나는 허리가 휠 수 있고 여전히 나는 삶이 계속 끝나지 않은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까닭 없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